오늘 제목이 언약을 누린 이삭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동일한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언약을 깨닫지 못할 때는 굉장히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되는 일이 없었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정말로 제가 과거 얘기하면 참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거기서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아버지 아시잖아요. 35년 동안 병들어서 고생하셨고, 우리 할아버지 또 치매로 그렇게 고생하셨고, 우리 어머니 전혀 살림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할머니 그러셨고, 거기 우리 어머니가 이제 7남매를 키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건강하실 때는 그래도 좀 돈도 모아놓고 땅도 사고 그랬는데, 그때부터는 그게 계속 어려운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냐면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이게 인생이 이게 뭐냐,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에서 보니까 많은 그 사람들이 보니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자꾸 자살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또 잘 나가는 그런 정치인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자살하지? 이해가, 아니 나같이 어려워도 사는데, 우리 어머니 그렇게 7남매 키우고 11식구였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악착같이 사시는데, 왜 좋은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자살하느냐, 이걸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은 이해를 하죠. 왜 그러냐, 그들 속에 뭐가 있냐면 병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드러난 병이 아니죠. 뭐 드러나고서 이렇게 하는 그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정신병, 이거를 알았어요. 지금 문명은 발전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사는 건 편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진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상처 속에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데 자살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이게 바벨탑 사건. 저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저는 확실하게 제가 각인돼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무너지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뭘 줬느냐? 답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답을 찾은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정치인들이 이거 알 리가 없어요. 왜 문제가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해결 안 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정신 문제를 해가지고 시장에서는 엄청 많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정치인들이 내가 이거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덮어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명한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그건 아직 덮어져 있습니다. 덮어져 있는 이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느냐? 왜 여기서 아브라함을 가문을 부르셨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군가를 통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문을 부르셔가지고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이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이거 증거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거 설명하라고. 맞습니까? 근데 아멘들 안 하셔요?
집에 가서 아멘 하십니까? 저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집에 가서 아멘 안 해요. 해죠. 이걸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을 가문을 부르신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자꾸 어디에 살아가고 있냐, 이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늘 근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25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단 말입니다. 왜 자꾸 이러느냐? 현실은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안 맞아요. 내 생각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갈대와 무리를 떠나라 그러는데 내가 엄청난 축복, 5가지 축복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그 축복 얘기했는데 현실하고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떠나면 어떻게 우리 우리 저기 자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 민이 복을 받겠네. 씨는 무슨 씨가 있어요? 자식도 없는데, 아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나라의 풍속대로, 그러니까 조카로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상속자로 하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뭐냐, 엘리에셀입니까? 그때 몸종 있잖아요. 그것도 부르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또 만들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이스마엘. 자기 처를 통해 가지고. 이미 처는 안 된다는 생각이 꽉 찬 게, 왜?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내 몸종 내줄 테니까 하나 만들어 보라고. 그래서 만든 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게 불신앙의 씨앗이 돼버린 거예요. 계속 실패하는 거. 뭐냐? 현실 보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인본주의 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나는 안 되느냐? 되는 일이 없다. 내가 그렇다면은 오늘 답을 찾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흔들리지 않았느냐? 이삭을 낳고부터입니다. 이때부터는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보세요. 이때부터 확실한 뭐냐?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해서 염려를 해서 자꾸 인본주의 썼던 것들이 다 이제는 다 끊어집니다. 그때까지 25년 동안 고생을 한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요, 안 맞아요. 사실은 현실을 보면 안 맞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이는데 가서 모든 민족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들이 그들에게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랬던 베드로에게 성령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요? 그 현장에 가는 거예요. 가서 뭐냐? 안진병 일으키잖아요. 그것도 완전히 성전 미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대적하는, 예수 믿는 사람 대적하는 그 사람들의 그 섬기는 그 성전에서 그 앞에서 안진병 일으키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래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 누렸던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가장 중요한 것을 누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이삭은 이 확실한 언약을 잡았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언약을 이걸 체험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실제적으로 이 언약이 체험되어져 있던 것이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여기가 모리아 산에서 체험하잖아요.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데리고 가잖아요. 아들을,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얼마든지 안 데려갈 수 있어요. 핑계댈 거리 많이 있습니다. 왜 줄 때는 언제고 달라고 합니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도 우리 마누라하고 좀 상의해야 될까 하면,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했어요. 무조건 데려갔어요. 이삭이 그러잖아요. 산에 올라갈 때에 아버지, 번제 드리려면 재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없습니까? 장작만 유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다.
그때 그래도 하나님이 식성이 바뀌었는지 너를 달라고 그런다.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밧줄을 묶고 내려 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리잖아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나님 급했던 모양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래서 뭐냐면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했다가 그걸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면 그 겪었던 사람들 트라우마가 몇 년씩 가잖아요. 지금도 세월호 사건에 빠져 죽은 이 아이들, 살아난 아이들의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이거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순양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는데 아마 순양을 절대로 죽을 때까지 안 먹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까. 이게 귀중한 걸 아는 거예요. 복음에 귀중한 걸 아는 거예요. 이걸 체험한 겁니다. 그리스도. 그것이 순양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피와 통하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체험한 주인공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보세요. 이삭에게는 가정에서 이 언약을 누렸고 언약을 전수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이 가정에서 언약 속에서 출생했는데 이게 기적적인 출생입니다. 아니 100세 아들 아브라함, 이삭 참 이거 뭐냐 그 사라 그랬잖아요. 아들이 있으니까 웃었잖아요. 어떻게 되게 아들이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역사를 일으켜서 출생을 했단 말입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준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 속에서 25년 동안 기도하면서 출생한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의 믿음이냐면 부모의 믿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 낳을 때 25년 동안 기도하고 낳은 아들, 그런 아들 없을 겁니다. 그렇죠? 25년 동안 기도한. 근데 부모님들이 25년 동안 기도를 해서 출생된 아들이에요. 언약이 확실하게 증거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새롭게 결혼하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40이 됐는데 이삭이 결혼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삭은 그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 연애도 못 해보고 그런 연애도 못 했어. 거기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감각이 없었는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기도 속에서 나오려고 했는지 결혼하려고 했는지 그건 뭐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선합니다. 종을 시켜가지고 종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가서 내 며느리감을 데려오는데 어디 가서 데려오느냐? 내 고향에 가서 데려오라. 고향에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막막하죠? 고향에 가서 누구를 찾습니까? 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들이 있는데 어디 가서 내 고향이 저는 그 충청도 충청도 가서 좀 내 며느리감을 데려와라. 어디로 갑니까? 예? 연기군이 지금 저기 지금 세종시로 돼가지고 인구도 많고 그런데 누구 집 가서 저기 며느리감을 찾습니까? 종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순적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우물가에 딱 고향에 딱 도착을 했어요.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물 길러 오는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은 그 물을 떠주고 내가 타고 온 낙타까지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주인의 부인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딱 인도해가지고 그때에 이삭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24장 63절에 보니까 묵상하며 기도했어요. 자기 아내감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났어요.
만남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잖아요. 누구예요? 쌍둥이를 낳습니다. 한 번에 그냥 아주 쌍둥이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 자, 봅시다. 그러면서 이삭이 받았던 또 새로운 그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경제적인 축복을 다 누렸습니다. 그것도 이 언약 안에서 떠나지 않았을 때 누려진 축복입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고 또 두 번째 흉년이 들었다고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기근이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 내게 다 줄 테니까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토지 아비 집을 가라 그런데 갔는데 떠났잖아요. 이게 확실했던 거예요. 안 떠났습니다. 그랄이라는 곳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가나안 땅의 국경지대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뭔 얼마나 100배 축복을 얻었어요. 셈을 팠는데 셈 근원을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셈도 얻고 셈의 근원을 얻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너무 이삭이 축복받으니까 제그 번성하잖아요. 종들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떠나라는 겁니다. 이 통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떠났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그랄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골짜기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번성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찾아와가지고 화치 맺자고 하잖아요. 네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내가 너한테도 이렇게 베풀지 않았느냐, 선을 베풀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선을 베풀어라. 같이 화치를 맺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릎을 꿇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이삭이 받은 축복입니다. 언약입니다. 우리가 언약이 자꾸 어디에 쓰냐, 이 현실에 속아요. 그래서 못 누리는 겁니다. 뭐까지 받았냐면 완전히 영적인 축복까지 받았어요. 이거를 누구한테 전달합니까?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권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부모님의 축복권이 있다는 걸 알고 누구한테요? 이게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이거 별미 해주면 내가 너한테 축복해 주겠다 그랬는데 눈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야곱이 에서 행세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축복권 다 뺐잖아요. 그래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 선택하셨는데 보세요.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적인 축복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삭이 그러면 어떻게 누렸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언약을 누렸습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이 어디서 오느냐?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실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실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안 그랬단 말입니다. 언약에서 여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에 기근 들었는데 당연히 먹을 거 있는지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었다니까요. 언약 안에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언약 안에서 판단한 겁니다. 죽으면 여기서 죽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출애굽을 할 때에 그 10가지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오잖아요. 피 바른 그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못 가가지고 현실에 부딪힌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광야에도 들어가기 전에 홍해바다. 그때 어디 들어갑니까? 언약적인 판단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환경 보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울고불고 난리지 않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매장지게 없어 우리를 다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돌아가자. 지도자 다시 뽑자. 그게 어디예요? 우리는 자꾸 이래요. 현실 보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자꾸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그게 깨질 때까지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이삭은요 최고의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늘 그러니까 뭔 그 사건이 많아야 줄거리도 많은데 사건들이 없으니까 줄거리가 없어. 그래서 4대 족장들 중에서 이삭의 기사가 가장 작아요. 별로 쓸 게 없으니까요. 사건이 많아야 쓸 게 많은 거예요. 저는 사건이 옛날에 사건이 많아가지고 쓸 게 많아. 누가 그러던 건데 이제 뭐 뭔가 좀 글로다가 나의 뭐 교회 역사를 모든 역사를 좀 남겨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면 진짜 많을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 근데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최고의 기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24장 63절에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한번 거기에 나왔지만 이게 삶 속에서 이게 삶이 되어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가 되느냐? 24기도가 되어진 겁니다. 묵상은요 어디를 24기도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이 축복기도를 자녀들에게 하는 겁니다. 이게 2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29절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또 남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어가지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을 통한 우리의 준비,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요즘에 메시지가 빈 곳 얘기하는데 정말 빈 곳의 현장이 어디냐, 나의 빈 곳의 현장은 어디며 세상의 빈 곳의 현장은 어디냐, 가장 중요한 빈 곳의 현장은 어디냐,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교회에도 빈 곳이 있고 또 현장에도 빈 곳이 있고 전 세계에 빈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전의 거지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입니까? 엘리트입니다. 빈 곳 중에 최고의 빈 곳이 어디냐? 이 현장입니다. 엘리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이 바로 상류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제일 심각한 곳이 이곳입니다. 왜? 사단이 여기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프리메이슨 이 단체들이 어디로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실력 있고 뭐 좀 잘 나간다 그러면 프리메이슨이 접근하잖아요. 공부 좀 잘하고 하면 뛰어나다, 운동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뭐 좀 뛰어나다 그러면 접근하잖아요. 이것도 접근해 세상을 장악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복음의 사례에 맞다 그러면 이래서 접근해 세상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보기에는 화려하고 그래도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얼음 깨가지고서는 빨래하고 겨울에 그랬거든요. 그 차가운 물에다가 빨래했어요. 물론 뭐 뜨거운 물 데워다가 막 이렇게 뜨겁게 우리 도랑이 거기 물진 데 가서 하고 밥해 먹으려면 그거 나무에다가 산에 나무에다가 불 때 가지고서 밥해 먹고 그랬거든요. 요즘엔 뭐 그냥 뭐 쌀을 딱 닦아가지고 딱 앉혀놓으면 그냥 지가 다 알아서 해주고, 응? 세탁기도 뭐 옷 벗어놓으면 그냥 뭐 하여튼 다 하는 건지 요즘에 뭐 말려까지 나오잖아. 그 뭐 안 말르면 또 걸어 널어놓고 막 그러잖아요. 살기는 더 편한데 정신 문제는 더 심각하다는 거 아십니까? 그때보다 행복 지수가 어디가 높으냐? 못 사는 나라가 행복 지수가 높다는 거 아십니까? 잘 사는 문명이 발전하면 또 발전할수록 더 힘들어요. 정신적인 문제는. 그렇다면 이곳이 빈 곳이 아니겠느냐? 영적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입니다.
그 요즘에 그렇게 문명이 발전해가지고 잘 사는데 우울증 환자가 17%라고 그러잖아요. 약 먹는 환자들이. 약 안 먹는 사람들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잖아요. 막 애기도 죽이고 막 자기 낳은 애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자기 아들을 보고서 애기 낳은 거 보고 죽이고 싶다. 이런 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 자살해 죽고. 이게 영적 문제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준비하면 됩니다. 누가 하느냐? 절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붙잡으면 되냐? 언약 잡으면 돼요. 언약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부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메시지가 뭡니까? 치유 전략을 얘기하는 겁니다. 치유 전략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우리가 저 새가족 메시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메시지가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사실은 치유입니다. 치유해서 이 사람들을 새가족들의 그런 걸 치유해서 어디까지 올리냐? 전도 제자까지 올리는 과정이 29가 하는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치유해야 돼요. 이게 언약 잡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가정 전략을 쓰는 겁니다. 가정 전략을 쓴다는 것은 가정이 자꾸 무너지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죠. 힘든 가정도 치유 회복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거 아니면은 모슬렘 국가 뭘 살려요? 공산국가 못 들어갑니다. 왜요? 방해하는데. 근데 가정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준비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에 안에서 이삭이 붙잡았던 언약, 이삭이 누렸던 이것을 누리면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삭이 받았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이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살려라. 나를 살펴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된다면 나를 살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언약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는 언약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언약하고 나는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그거예요. 언약과 너무 멀다면 이거를 가깝게 하고 아예 언약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봐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흑암의 세력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내가 언약의 백성이 분명한데 자꾸 나는 되는 일이 없다? 그러면은 생각 속에 진정한 기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발견됐으니까. 그래서 나를 발견하는 일. 그게 뭐예요? 언약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것이 되어지면 현장이 보여질 거예요. 현장이 그때부터. 그래서 살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그럴 만한 실력이 없어. 뭔가 좀 보고 뭘 알겠는데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이 안 돼.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목회하면서 저는 분명히 영적 문제인데 메시지들은 확실한데 내가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도 해야 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콘텐츠를 만들어요. 만약에 내가 누구하고 기회가 있다면, 많은 시간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렘넌트라고도 같이 돌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싶어요. 이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만석공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서우촌을 간다든지 서우공원을 간다든지 하면서 볼 수 있어요. 광교선 올라가서도 보여주면서 뭐냐면 이 영적인 것도 설명하고 싶어요. 그게 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래서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는 겁니다. 걸어 다니면서. 그러면 새롭게 보여요.
이상한 나무가 보면 새롭게 보여. 저게 언제부터 저렇게 됐는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무만 봐더라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그거라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불신자들은 꽃 하나만 보고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린다. 눈물을커녕 짓밟지 않으면 다행이지. 이게 뭐냐면 그게 그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꼭 포럼할 것 세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현장에 들어갔다면 뭐가 보이느냐?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생기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데, 만나지 않는데 할 얘기가 안 생겨요. 왜 포럼 못 하느냐? 안 만나니까. 정말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뭐 복음 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럼 듣는 거 보면 저기 불신자 상태구나. 아우 저렇구나. 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포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느냐? 내가 정말 그 안에서 안타깝게 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안 움직이고 하니까 그게 응답이 아니라 그게 힘든 고통이 되는 거지만 그럼 뭐가 뭡니까? 말씀이. 뭐가 생각나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강단 말씀 이런 말씀을 줬는데 엘리트를 만났는데 정말로 말씀에 이렇게 말씀 줬는데 그렇구나 맞구나. 그럼 이게 말씀의 포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서론만 하다가 할 겁니까? 먹는 거 잠자는 거 그게 다 몸부림치다가 할 겁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살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갈등 속에 살다가 상처만 입고 갈 겁니까? 다 버리세요. 그거 서론입니다. 갈등하는 것도 서론, 고민하는 것도 서론, 돈 버는 것도 서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거 아니에요? 조금 더 남전도 헌신 예배 때 얘기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응답 누리시고 이삭의 축복 누리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누린 이삭처럼 그 언약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을 누리고 그 증인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